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또 그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하고 응답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뭐와 똑같느냐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뭘 찾으면 되냐? 우리 인생을 찾으면 돼요. 우리 인생.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답을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 이제 한국사가 그렇잖아요. 한국사가 우리 정식 이제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갔는데 역사를 왜 공부를 하죠? 똑똑해지기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 검증된 게 없어요. 검증된 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는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시간표를 보면서요. 검증된 게 뭐가 있냐. 지나와 본 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역사를 보는 것은 지나온 것 속의 것을 통해서 뭐를 보는 겁니까?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검증.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 그러니까 지나온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되어진 겁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라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욥이라는 인물을 알 겁니다. 욥이라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칭했냐라면 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내가 볼 때도 굉장히 의롭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희한하죠. 욥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뭐 하는 집안이냐면 우상 만드는 가문의 자녀예요. 할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고 자기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 네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대국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시작이 애굽의 종살이가 되었어요. 요셉이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 일어나는 왕이요 요셉이 한 업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로 전략하게 되냐면 종으로 전략하게 돼요. 종살이를 몇 년간 했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몇 년 치하 이렇게 통치받았어요?
그렇죠. 한 40년 안 되죠. 40년 안 되는 종살이를 살았는데 우리 민족의 영향력이 그 후대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납니까? 지금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하는 말 속에 일본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게 난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어. 우리 시골에 가면 쓰잖아요. 야, 저 바게스 가져오라 그래. 그렇죠? 야, 저 빤스 뭐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도 4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굽의 종살이가 몇 년 뒤였느냐? 몇 년이겠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했다라면 언어, 문화, 습관 전부 뭘 변했겠어요? 종된 체질로 변했어요. 하나님이요, 400년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빼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애굽 왕에게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한 10일이면 들어가는 글인데 40년 동안 맴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그림입니다. 요단 이편에는 광야고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뭘로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져요. 맨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형상이 뭐냐? 이 땅에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원래 형상.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주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처음에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종살이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왔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이 땅에 너무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굴 한번 봅시다. 다 얼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 말하면 말은 할 수가 없는데 먹고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온 고통이 먹고 사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력한 만큼 벌어요, 안 벌어요? 노력한 만큼 벌어요, 못 벌어요? 여러분 노력 굉장히 많이 하는데 버는 거 보면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타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고용주만 좋게 한다면서 회사만 배불리게 한다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와 은건키를 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은 거둘 수가 없어. 땀을 흘리고 고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의 삶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종된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종된 체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당연하고, 이 땅을 몸부림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 대한 대가도 못 받고,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종되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가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뭐 헌금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은 뭐냐? 종되었던 삶에서. 원래는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월절에 피 언약을 발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영임이 다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돼요. 그게 6월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뭘 주셨느냐? 너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피를 작게 바는 사람도 있고 크게 바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바는 사람도 있었겠죠. 안 믿으시니까 그렇겠죠. 작게 바르나 크게 바르나 죽음의 영은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든 살인자가 아니든 무조건 바르면 넘어갔어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얼마만큼 의인이냐, 그걸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준은 내게 있지 않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월절의 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져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두었어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왜 두었을까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이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땅의 삶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있는 얘기했거든요. 야,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최고의 소원은 뭐냐? 오늘 죽을까 천국 가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 가기 싫은 모양이네. 아니, 계산되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축복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수 믿고 고생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저희들에게 남겨두었어요. 그것은요, 고생하라는 신호가 아니라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남겨야 될 이 땅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구원은 완성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셔야 돼요. 아니, 난 하나님을 믿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체질은 옛날에 종되었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종된 생각, 삶도 종된 것. 안 그렇습니까? 체질은 그대로란 거야. 체질은 그대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다 주셨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라고? 종된 체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느냐? 우리 체질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니까. 이 땅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문제는 그걸 내가 어떻게 담는 체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체질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부지런한 거, 이빨 잘 닦는 거. 수많은 체질이 있잖아요. 수많은 체질이. 근데 그거는 세상의 체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제가 그걸 조금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요 한 가지 체질이 탁 되어지면 하나님 무조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 체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가지로만 딱 길들였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체질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은요, 그거는 응답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체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이 체질을 40년 동안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탁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한 가지만 해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어떻게?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이 땅을 정복하는 삶이 뭐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체질만 되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는 체질.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단강 앞에 세웠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둘러 들어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강 앞에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 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놨는데 모습은 뭐다? 문제처럼 보이는 걸 탁 갖다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왜 문제처럼 보이는 강이 내 앞에 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못 건너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통한 길을 내어주셔야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디 앞에 세웠다고? 요단강 앞에다가 탁 세웠더라. 헤엄도 못 쳐. 물이 범람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던 요단강 앞에다 탁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많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요단강 앞에 탁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했는지 압니까? 요단강은 두 번째인데 먼저 광야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해놓고 바로 홍해 앞에 세웠어요. 홍해 앞에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 앞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갑자기 홍해 앞에도 우리를 세우느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거냐?
다시 돌아가자. 오만 불신앙 다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오늘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어요. 희한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을게요, 없을게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달랐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문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불신자 때 여러분의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요단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단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하러 오는데 가나안 백성이 전쟁할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쟁할 힘이 없어요. 여리고 앞에, 나중에 설명, 여리고 앞에 딱 섰는데요. 여리고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그 성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소문 듣고 여호와의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의 백성이 왔다. 전쟁할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도망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냥 요단강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기 위해서 주신 건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가 복받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요단강은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주실 진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보라고 주시는 응답이라. 이미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라 합니다.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기적을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아, 요단강에 딱 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시간표구나. 아멘. 내가 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주시는 증거거리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응답을 못 보면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가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 증거를 보고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고 주신 증거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뭐로 봐야 돼요? 축복의 기회로 보셔야 돼요. 단순히 해결해가 끝났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이 뭐냐? 하나의 문제를 축복으로 줬다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뭐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 성취하는 응답을 누려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승리의 비밀로 만드는 건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딱 살잖아요. 하루를 시작을 딱 하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실제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옆에 사람 말하면 들키니까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만. 아니 실제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그 밤새도록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단 말이야. 그 일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나. 어떤 사람, 우리 랩런트들은 아이고 방학이면 좋겠는데 오늘 학교 가야 되네.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루를 다 살고 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그 생각을 살았는데 하루를 다 살고 저녁에 다 누워 잠잘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았네.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지나갔네. 아이고 피곤하다. 빨리 자야지. 솔직하게 여러분의 하루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가 아이고 오늘도 하루 어떻게 살지? 하루 자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았구나.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루 살이 인생이라. 사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해가 버텨서 아이고 오늘 하루도 버텼다. 그게요. 이 땅의 삶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이 삶의 종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매일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종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라고 왜 다른 수많은 문제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요단강을 가려는 기적을 내게 예비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셨지. 그렇지. 나의 오늘 하루는 요단이 갈라지는 믿음의 시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 언약을 잡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기느냐?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그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안 변해도 괜찮습니다. 2월 한 달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사람은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그렇지. 내 삶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뭐하다고?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루를 쭉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딱 마칠 때는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주무실 때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 아, 그렇지. 오늘 하루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었구나. 아멘?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실제로 안 따라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인데 그걸 내가 한 번도 못 체험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하루를 산다라면 저는요, 살기도 전에 실패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안 살았는데 종된 삶이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봐라? 읽었어요. 하나님의 강림.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이삭이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사모 영주 사모가 자기 전에 이삭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켰느냐? 여호사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3번 읽고 자라는 거라. 자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읽는 소리가 제게 들리잖아요.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정말로 한 번만 딱 읽어도 느낌이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바빠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읽는 것도 허락해내지 않아요. 왜? 조급해서.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요번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 그렇지. 오늘도 나는 무슨 삶이다? 언약궤 따라가는 삶이다. 요단 같은 문제에서도 괜찮다.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주신 축복이다. 아멘? 이 증거 가지고 뭐 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주신 증거거리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 잡고 시작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가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이 말씀 점검이 보여지고 여러분 살아야 가야 될 미래에 뭐가 보이느냐? 말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으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이 쫙 보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말씀 따라 쭉 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말씀으로 자꾸 보여요. 내가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거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갈등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길이 보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갈등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희한합니다. 여러분 미래가요, 자꾸 말씀으로 길이 보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짜가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다음의 시간표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 인도를 쭉 받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길이 쫙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구나. 이걸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은 내 평생의 말씀이구나. 아멘? 응답.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딱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내려놓고 10분간만 딱 투자해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첫 번째 뭐 하느냐?
말씀을 읽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읽으라니까요. 딱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읽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떠오릅니다. 아, 그렇지. 이번 주에 내가 이거 주셨지. 아, 이 요단강은 응답의 땅이야. 아, 이건 축복이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는요, 조금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은요, 듣는 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막 호망선 다 하더라도 딱 자기 전에는 메시지 틀어놓고 주무세요. 메시지 틀어놓고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침에는 뭐 하라고요? 좀 읽어라. 아침에 듣고 하기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읽어라. 저녁에는 부부싸움 하지 말고 들으라.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면요, 탁 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하구나. 조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듣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따로 내어서 녹취하시라. 듣고 기록하시라. 요거는 여러분이요, 너무 내 상태가 안 좋다 할 때는 녹취하세요. 그래서 키는 뭐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구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를 봐야 돼요. 아, 기억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나한테 성취합니다. 아멘. 이걸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올 한 해는 나는 뭐만 따라간다? 말씀 따라간다. 천지 개벽해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해라?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종된 체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전부 종된 생각을 가지고 종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들의 체질이 광야와 같은 체질이어서 하나님은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 백성의 응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단과 같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요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고, 그 요단은 갈라져야 될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증거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요단이 갈라지는 비밀은 열심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로 요단강을 가르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성취를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보인 요단강과 같은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증거고 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인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서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언약 잡고 그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